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냥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겠죠. 또 매일매일을 시작할 것이고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것에 잡히게 되겠죠. 내 생각, 또 내 환경, 내 현실에 매이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죠, 명상.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주위가 조용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런 뭐 산이나 바다 이런 곳에서 그냥 조용히 명상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 명상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시죠? 삶 속으로 확 파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명상이랄 때는 뭔가가 하얗고 뭐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요.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명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도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이제는 이제 어디 가야 되거나 어느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훈련법이라든가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명상의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대다수 명상은 결국에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챙겨보거나 또 비우거나 또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 평안함을 갖고 찾기 위해서 명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 있고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이런 명상 훈련과 명상 강의가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한번 TV 프로를 보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경기 시작 전에 모든 학생들을 내놓고 명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그 기독교 학교에 그 운동부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경기 시작 전에 감독이 딱 나와가지고 자 우리 짧게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 학교가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 서울에 유명한 학교예요.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 100년 넘는 학교인데 명상을 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안 해? 그래서 쭉 하는 게 명상을 통해서 훈련이라든가 승률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기독교 학교에서 명상한다는 게 충격 먹었고 두 번째는 그 명상으로 효과 얻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또 두 번째 충격 먹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명상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짧게 명상을 하라. 명상으로 시작해라. 이런 책이라든가 강연 이런 것이 많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주를 보내고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세상 사람들도 명상으로 해서 막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시작이 되겠죠. 대부분 아침에 힘듭니다. 그렇죠. 일어나기도 힘들고 직장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올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첫 번째 이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읽거나, 성구를 암송하거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거나,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과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와 사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시작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말은 곧 은혜요, 감사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기가 힘들지만 하루 시작 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하루의 시작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하루 시작은 아십니까? 무당의 하루 시작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산에 기도 올라가거나 요즘에는 뭐 자기 집안에 차려놓고 집에서 기도해요. 꼭 2시에서 4시에 일어난다더라고. 공통적이더라고요. 2시에서 4시. 왜 그 시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깨운대요, 귀신이. 깨워가지고 항상 2시에 4시 산에 올라가고, 흰 소복 입고 산 올라가고, 왜 흰 소복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게 무당의 하루 시작이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타종과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또 4시에 나가죠. 불교도 템플스테이도 똑같습니다. 3시간 4시에 나가죠. 타종과 예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인 거죠.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인과 동시에 마지막 부탁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 얘기하고 어떻게 볼 수 있겠죠.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로 시작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만 예수 잘 믿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도받으며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두고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열심 또 하는 사람이 믿음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일에 솔선수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게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일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마다신다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자기 힘들어지면은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믿음 좋아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믿음 떨어지면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힘들어져요. 믿음은요, 전적인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혜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내 열심과 노력과 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뭔 말이죠? 이방 신과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랑 부처님이랑 동기동차 아니냐면서. 어찌 동기동차를 맺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요,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믿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을 들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럽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냐니 그 종말이 속 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던 그 하나님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어요.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로요.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냥 행동과 행실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준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하고 행실과 행위가 좋으면은 믿음 좋은 것 같다. 혹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워낙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라도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쟤 믿음 있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랄 때는 하나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말이죠. 같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내가 놓치고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 함께 한다면서 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내 인생과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냥 생각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기 때문에 내가 주 하나님과 동급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 해가지고 같이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매인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찾으신다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대표적 몇 군데 확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노아가 알았겠습니까? 웬 심판과 웬 방주?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웬 갑자기 천지를 창조한 거,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신다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겠다고 말하면서 홍수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 고지식이라고 그런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세 때에 내 지적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해가 됩니까? 그 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해하고 나발하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냥 맡긴 겁니다. 아니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언약 아적 의색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이기겠지? 그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골리앗의 키가 2m 95랍니다. 우리는 180만 넘어도 우와 크다 하는데 2m 95예요. 거의 1.5층 높이 아닙니까? 2층 됩니까? 1.5층 높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때 160, 170도 안 됐을 그 키 조금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균 키가 커서 그렇지 이스라엘 키는 평균이 좀 작습니다. 17세 나이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이 커봤자 160도 안 될 건데 키 차이도 2배 이상이에요. 몸무게 차이는 3배 이상이에요.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차이가 안 나는데 다윗은 아싸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확신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해,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확인되어지고 판결되어지고 확정되어져서 믿음 좋다.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되더라도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틀려도 아무리 내 생각은 맞아도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요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걸로 끝.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 여러분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힘으로 시작하면서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 합니까? 그냥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되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안에서 강하라. 왜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걸 몰랐을 때에 여러 가지 핑계의 변명 이유되죠. 다 맞지만 다 틀렸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여호수아 1장 1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모든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습니까? 다윗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간데 들을 힘이 있나이까?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성전 건축도 하나님 아니시네요.
에스더 어떻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도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이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에스더가 지금까지 쭉 힘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왕후가 되었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학기에서 2장 9절, 6절, 5절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왜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요. 이는 내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응답 받는 것, 말씀 받는 것, 기도하는 것, 결론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 받았고, 축복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고, 그 응답을 함께 듣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에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